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들어보면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하면서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류의 그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또 앞으로는 세상이 더 급변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본질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더 알고 붙잡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이 시대에 혹은 불편한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새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중심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알지 못하거나 언약이 배제된 상태에서 바른 성경 해석은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해석이냐 아니면 인간을 지향하는 해석이냐로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을 접근할 때 혹은 가르침을 접근하고 설교를 접근할 때 이게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혹은 인간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즉 은혜가 되냐 은혜가 안 되냐 이 말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그 은혜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그건 은혜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바르게 해석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을 지향하고 있느냐로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을 지향하는 해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뭐가 배제되면요? 언약이 배제되면. 어디 해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신앙을 이해하는 것도 은사도 체험도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을 모르면 인간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약을 모르면 그리고 언약이 배제되어지면 그러면 인간은 애당초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립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 중립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자기 중립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태어난 인간이 세상을 자기 중립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자기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타락한 이후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세상을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경 또한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신앙 또한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계속 변질되고 신앙이 계속해서 왜곡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했다면,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중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코 신앙은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왜곡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신앙은 변질되었고 항상 신앙은 왜곡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냐?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기에 성경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목화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사랑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초동으로 엄청나게 크게 예배당을 짓고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강남 구 사랑의 교회에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오종현 목사의 거짓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같이 하는 분들이 데모도 같이 하고 시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따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양측이 합의를 박았고요. 그분들의 존재를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이분을 막 몰아내려고 했거든요. 그 예배당 못 쓰게 하려고, 못 모이게 하려고. 그런데 서로 화해하면서 이쪽 예배당, 이쪽 예배, 이쪽 기도회를 어느 시간까지는 인정해 주는 걸로, 기다려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지금도 따로 예배 드리고 따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라고도 하거든요. 이곳에서 벌써 5년 동안 담임 목사 없이 모여있고 설교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자기들 보기에 괜찮은 목사님들 모셔다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설교자들을 초청하며 설교를 들으면서 불만족스러웠던 내용에 대해서 설교자가 설교자를 섭외했던 분이 그 불만족스러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모니터하면서 이런 것은 좀 아쉽다, 이것은 좀 불편하다, 이것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들이 다 잘못한 거 혹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공개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들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올린 겁니다.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할 건데요. 첫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게 이제 뽑았어요. 모니터에는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나갈 겁니다. 자신을 직접 드러내고 혹은 은근히 자랑하는 설교자. 이게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은근히 자랑하는 설교자.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렵고 현학적인 지식 자랑인 설교. 본문과 무관한 다른 본문 내용을 길게 설교하는 설교자. 맥락 없이 소리를 지르는 설교자. 가벼운 농담, 유머 등으로 성도를 웃기려는 설교자. 근거 없는 잘못된 예화를 인용하는 설교자.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예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데요.
가짜 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들어진 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처 분명히 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막 써먹거든요. 성경 10%, 나머지 90%는 세상 이야기로 채우는 설교자, 반말 속어를 사용하는 설교자, 헬라어 히브리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설교자. 이거 왜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사실 해봐야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습관적이든 의도적이든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설교자, 다른 설교자나 설교를 비판하며 자기를 높이는 설교자, 자신의 설교만 차원이 다른 듯 혹은 자신만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 하는 설교, 정치 이야기로 가득한 설교, 설교자 자신도 뭔 말 하는지 모르는 설교.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아나 봐요. 이 양반 지금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성도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없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설교자. 저는 이 평가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외였던 게 뭐냐면, 사실 그 강단에 초청되어진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개념 있는 개혁적인 그런 분들 위주로 초청해서 강단에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강단 아무나 서지 않아요. 아무나 서면 나도 한번 섰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니터하면서 그럼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요? 설교가 하나님 관점으로 접근되어지지 않고요, 자기 관점으로 접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직접 드러내고 은근히 자랑하는 설교자, 그 자랑을 인식해요, 듣는 사람들이.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렵고 현학적인 지식 자랑인 설교.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에,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자기 중심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 중심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설교자들의 그 설교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용은 바른데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과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알지 못하거나 배제한 상태에서는 바른 성경 해석을 기대할 수 없다.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속성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속성을 용납하지 않는 세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뭐가 드러나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니 세상도 성경도 신앙도 그 어떤 것도 자기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약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언약은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언약의 성취의 내용이 뭘까요? 죄 용서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아까 설교자들 아까 평가한 거 있잖아요. 불만족스러운 거. 제가 몇 개 뺐거든요. 뺀 것 중 하나에 뭐가 있냐면 아멘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아멘? 요구하거든요. 저는 조금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죄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죄 용서를 통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이 뭐겠어요? 죄 용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그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피부색만 좀 달라도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들을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사실은 크고 작은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이 왜인 줄 아십니까? 너랑 나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 안에 뭐가 생겨요? 차별이 생겨요. 웃기죠. 외모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요.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요. 이 가방끈의 짧고 긴 때문에, 짧고 김이 아니고 길고 짧은 때문에 차별이 생기니까 별게 다 차별이 생겨요.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는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인간끼리 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차별을 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달라도 엄청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데 동등한 위치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 받고 용서받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고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의 그 세계가 이 땅에 임했고 이 세상에 임했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도 한 겁니다. 언약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까닭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세계에서는, 즉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인간의 행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영역이 어디예요? 언약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궁율과 그 자비, 그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그 어떤 의도 자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어떤 행함이나 내 안에 어떤 의가 작동한다, 그게 의미 있다, 그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세계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유지되는 나라, 유지되는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런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부으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언약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세계가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믿는 언약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게 된 그 인간에게서만 무엇이 나타나냐면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내 것 내려놓고, 자기 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볼게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해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올 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시대를 비롯해서 구약의 타락한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리에 종교가 있다고요. 신앙이 있다고요. 어떤 영성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종교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영성이라는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문화적 종교와 결합된 종교적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문화가 된 거예요. 그 종교적 문화 안에서 뭐가 발현될 수 있냐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 영성인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적 종교와 결합된 종교적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참된 것을 가르쳐도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것을 내가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을 내가 듣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문화적 종교와 결합된 종교적 영성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종교와 결합된 종교적 영성은 소위 우리 시대에 은혜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기독교 안에서 어떤 영성을 누리고 있으니 그게 참된 믿음으로 스스로 믿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면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성경 해석이 옳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삶이 아름답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참된 신앙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앞서 가신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죠. 아멘. 그러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죄 용서를 볼 수도 있고 나의 구원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누리게 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죄 용서를 본다면, 구원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죄 용서를 말할 때도 구원을 말할 때도 사랑을 말할 때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신앙 행위와 우리의 어떤 실천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서만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듣고 싶어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뭐 해놓고 나 잘했죠. 뭐 해놓고 나 이쁘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비추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길을 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에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영광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세상의 관점에서의 성공과 영광이 있었냐고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는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보십시오.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생명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 생명을 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는데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뭐냐면 어떤 실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실천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 그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를 좀 부인해 보려고, 어떤 욕구가 생기면 이제 자꾸 부인해 보려고 우리가 많이 애쓰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는데, 자기 부인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실천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인간의 실천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좀 하세요. 사실 우리 삶에서 내가 부인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먹는 것부터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이거는 정말 낮은 차원의 어떤 조정도 우리가 못하는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고 지향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세계의 확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냐면, 내가 확장되기로 하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확장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 욕구고요, 본성적 욕구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그래서 나란 세계가, 나란 존재가, 나의 세계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본질적 욕구라고. 이게 본능적 욕구라고. 이 본질적 욕구, 이 본능적 욕구는요, 우리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극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자기 세계의 확장이라는 이런 좀 생소한 표현을 쓰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기 세계 뭐 확장 이런 거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 처지 때문에 그런 용어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우린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확장되어지면 자기 세계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가능하지 않은 거를 예수님께서 그럼 요구하시는가? 왜 가능하지 않은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부인을 지금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그 마태복음 보면 지금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실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고 가시는 길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기 부인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빚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그럼 이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갑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럼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지금?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따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요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원하십니까? 네? 제가 평소에는 나는 좀 오래 안 살고 싶어,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뭐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이 육신의 생에 뭐 그렇게 막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딸하고 통화하면서 일주일에 후딱후딱 간다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런 얘기 서로 주고받다가 시간이 빨리 가니까 좋지 나한테 물어봐요. 왜? 그랬더니 자기를 보니까 일주일 만에 또 만나니까 시간이 빨리 가니까 얼마나 좋냐고. 시간이 빨리 가야 나를 또 자주 보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좋은데 시간이 빨리 가면 내가 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죽음을 뭐 하는지 아세요?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데도 죽음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죽어야 천국 가는데 천국은 원하는데 죽음은 싫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본래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 인간들은요 죽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이렇게 만들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명분을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업적도 남기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남겨지고 또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죽음 무슨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남들이 띠를 묶어서 지금 베드로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길로, 즉 죽음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끌어간다고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젊잖아요. 아직도 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빚으시면서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나를 띠띠어서 남이 나를 묶어서 죽음이 보이지만 주님 때문에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에 내가 참여되었다면, 그 주님의 길에 참여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부인이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세계는 뭐만 남는다고요? 은혜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게 뭡니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은혜로 터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 중립적인 인간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인간은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돼 있어요.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찾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고자 하는 길에는요, 결과가 죽음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죽음입니다.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지워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보며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생명인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없이도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못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님은 내 호흡이라. 주님 없이 못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어떤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못 살아.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 신경이 예민해져. 주님은 없는데. 주님은 안 계신데. 여러분, 앞서 가신 예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지만 그 하나에 모든 것을 포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 성취된 그 모든 것,
하나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해도 어떤 처지 안에 있어도 생명에 속해 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아멘. 자,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속상하고 심 빠지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 사야 되는데 으이씨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이씨. 여러분 20대 요즘에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생명에 속해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룬 겁니다. 아멘.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생명에 속해 있다면 이룬 것이고 가난해도 생명에 속해 있다면 이룬 것입니다. 반대로 부해도 이 땅에 그 어떤 업적이 있고 누림이 있어도 생명이 없다면 그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는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룰 것은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신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죽음이 보이지 않고요. 피의 용서가 보이지 않고요. 그 진정한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혜택을 입고자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될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에 잘 들으세요. 부럽긴 한데 요즘에 어떤 교회나 어떤 집회가 참여하면요 제가 여러분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후끈하는 데가 있어요. 뭔가 영적이고 소위 말하는 인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화려한 음악이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그리고 말 잘하는 굉장한 스피커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그런 거 원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영성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의 집회나 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돌파, 능력, 은사, 영적 전쟁, 깨끗한 부자, 이런 거거든요. 잘 보세요. 능력 왜 필요한 겁니까? 돌파 왜 필요한 겁니까? 은사 왜 필요한 겁니까? 영적 전쟁 왜 필요한 겁니까? 깨끗한 부자 왜 필요한 겁니까? 언약 관계에서, 분명한 언약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나마 나은데, 언약 관계가 아닌데 능력을 얘기하고 돌파를 얘기하고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고 깨끗한 부자를 말한다면 그 중심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욕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돌파해서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내가 이득 보는 거예요. 예수님 까닭에 능력 나타내서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내가 이득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내가 이득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부자가 된다.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 은사, 영성, 돌파, 영적 전쟁, 깨끗한 보좌, 다양한 어떤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부인되냐, 부인되지 않느냐. 그리스도 지향적이냐, 자기 중심 지향이냐, 인간 지향이냐,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능력, 은사, 돌파, 영적 전쟁의 승리, 깨끗한 부자, 복. 그 자기 목숨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내가 뭐 한다고 다시 찾을 거라. 요즘에 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돌아보지만 저도 많이 돌아봐요.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은요, 내가 흥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흥분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흥분시키려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재미난 게요, 우리 한국 종교는요, 이 자기를 흥분시키는 요소가 다 있대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유독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상관없이 이런 한풀이 하는 요소가 다 있대요.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지로도 안 된다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는데 사실 명확하게 뭐가 잡히지도 않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을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본인의 열심, 노력은 의미 없는 것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묻혀지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길조차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 이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는 것을 자꾸 욕구 절제,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네가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어디서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광야 안에서. 꼭 참아보세요. 광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진짜인지 아닌지. 광야 가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랬는데 뻥뻥 터집니다. 눈물 펑펑 쏟았는데 뻥뻥 터집니다. 아닌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신앙적으로 많이 포장했는데 그 포장지가요, 우리 삶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 다 뜯겨지고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뜻,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욕망, 자기 뜻,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본질적 욕구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기 부인은 이렇게 자기 욕구를 절제하고 부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동시에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을 쉽게 하려면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은혜가 나를 압도해야 합니다. 은혜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은혜가 안 보이지만, 그 언약이 안 보이면요, 내 욕구는 계속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볼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죽음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 때문에 죽었다면, 네가 나 때문에 부인되었다면 내가 너를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바울의 고백에서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철저하게 지금 감추어져 있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자신은 철저하게 감춰져.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뭐만 남아있어요? 은혜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겸손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입술에만 감추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만 뭐 하는지 아세요? 은혜지요. 말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했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한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저는요, 저를 보더라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볼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아가 확 드러날 때. 나를 통해 놀래요. 내가 확 드러나고 자기중심이 확 드러나요. 내 욕구가 확 드러나요. 여러분에게도 그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움찔합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돼요. 언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으면 우린 다 이룬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기꺼이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 앞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여러분, 구원도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부어질 때 그건 나 때문에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 나를 위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복이에요. 성공, 형통, 이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한 복과 나를 위한 성공과 나를 위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자리에 가도, 내가 형통한 자리에 가도,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도 그건 은혜지. 은혜지. 내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라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겠죠. 은혜만 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요, 차별과 구별과 차등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요, 은혜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그 은혜만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자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자기 확장이 없고 자기 인정이 없는 뭐만 있어요? 은혜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기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나에게 은혜가 비춰지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자리에서 막 황홀경에 빠지고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다 쓰고 천국을 갔다고 별것을 다 해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은혜를 하나 은혜가 흘러가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줬다면 그 은혜고요. 그 은혜를 표현하라고, 그 은혜를 나타내라고 그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성공했다면 내가 높은 주위에 올라가라고 성공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은혜를 보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만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 은혜만을 보도록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